일편단심 변함없는 신앙의 여인. 예,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예,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나 또 살아가는 세상 일이나 하나님 세계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라면은 우리 사람의 세계와 하나님 세계는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세계는 비유의 세계고 실제는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도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의리가 이제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합니다. 하나님도 일편단심 변함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군데 이제 여인의 그 신앙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 세계가 펼쳐지는데 성경을 보면은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주인공으로 많이 나온다. 아마 천국 가면 여자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남자는 굉장히 드물 것 같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 위로 올라가서 아담은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여인은 악이라고 그럽니다. 죄악 할 적에 여자의 죄는 악이고 악의 세계고 아담의 죄는 죄라고 그러죠. 그 원죄. 그래서 결국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남편한테 줘서 선악과를 먹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데 왜 아담이 더 큰 죄인이냐? 바로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계명을 받아서 누가 계명을 받든지 간에 거기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사도 바울도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 세계를 몰랐다는 거죠. 율법적으로는 아주 그냥 달인이 됐지만 실제 하나님 세계를 몰랐다. 그렇게 몰랐을 적에 그때 많은 죄를 졌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죽는데 동참하고 또 잡아서 이제 옥에도 가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 받아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고 죄를 질 적에는 하나님이 용서를 하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모든 것을 알고 보니까 결코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세계까지 들어갔다. 그러니까 알고 짓는 죄는 짐짓죄라고 그래가지고 더 혹독하게 하나님은 다루게 되죠. 그 말씀은 뭐냐? 계명을 받은 아담이 결코 하나님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쫓겨나는 적인데 누가 여자가 먼저 졌는데 누가 더 큰 죄를 진 거냐? 아담이 진 거죠.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계명. 여자는 물론 같이 이제 남편이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했는데 이제 3자 입장이죠. 아담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이제 여자는 간접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결코 여자의 그 죄, 악이라고 하는 세계만 이렇게 이제 보험을 받게 되는데 결코 이제 우리 인간 입장에서 봤을 적에
남자와 여자,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 이러한 세계에서 누가 더 감동적이냐, 누가 더 감동적이냐. 남자는 감동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여자는 구조상으로 굉장히 빨리 감동을 하고 또 버리기도 빨리 버리고. 남자가 실제 은혜 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받으면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데 여자는 너무나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전체 놓고 봤을 적에 여자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여자와 죄종과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에서 강조하는 게 변함없는 신앙, 일편단심, 변함없는 그 신앙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냄 여인 사건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남편은 무덤덤하고 그 참 어떻게 해서 자식을 못 얻었는데 선지자로 인해서 자식을 얻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기쁘면 기쁜데 결국에 가서는 여자의 일편단심 변함없는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져 나가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여자분들이 더 감동적이다. 빨리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체험적으로 들어가면은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외골수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는 여자분들이 그 남자의 종의 세계로 부속품증도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도 또 그렇게 되고,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자들을 많이 썼다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수냄 여인인데 굉장히 길어요. 기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길게 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상당히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세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 왔다 갔다 해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관심을 가진 거죠. 참 이상하다.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식사 대접을 한 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쉴 곳을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엘리사하고 수냄 여인 그 관계 속에서 굉장히 그 엘리사가 부담을 갖게 되죠. 뭐래도 좀 갚아줘야 되고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게 이제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부담을 주면 줄수록 그 상대는 무엇인가는 갚아줘야 되겠다는 게 인간의 본능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여기도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만은 천지 창조에서 천국의 세계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천지 그래서 이제 궁창 우리가 이제 우주 공간이죠. 우주 공간은 보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천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땅은 보이는 세계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천국은 한번 그냥 명령을 해서 천국은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천국은 왜 창조했느냐 두 가지예요. 천군 그러니까 천사들이 거할 곳.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이제 있던 우리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이제 들어가는 세계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천지 창조 왜 이 땅을 창조했느냐? 이제 첫째는 이제 천국에서 타락한 천사를 이제 가두기 위해서 이제 이 땅을 창조를 했는데 가둬놓고선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람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만물을 창조하면서 이제 그 주체가 사람이 되죠. 사람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왜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천사가 타락하는 부분도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루시엘 천사를 타락시키고 너는 타락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 루시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의 위치가 굉장히 위험한 위치였다. 이제 보좌를 이게 참 찬양하고 또 보호하고 거기서 누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스스로 교만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것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의 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천국에서 그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땅을 창조하고 땅은 이제 요지 천지 땅은 혼돈과 공허 흑암 천사가 마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그 요소가 바로 땅의 요소죠. 그게 이제 혼돈과 공허 흑암 그것을 천사에게 먹어버리니까 완전히 마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까지도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모르는 거예요. 마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 속에 뜻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청사진 이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진행 사업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 첫째 이제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를 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천지 창조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땅은 이렇게죠. 그 지는 하면서 혼돈과 공허 흑암 잘 보세요. 저희 눈을 보세요. 눈을 시원찮아 눈이 벌써부터 시원찮으면 안 되지. 조금 갈 때 눈이 시원찮으면 모르지만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이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귀신 떠나요. 귀신은 떠나는데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가거든요. 그 물 없는 곳이 뭐냐? 말씀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냥 세상적인 설교 같으면 뭐 졸어도 괜찮고 주무셔도 괜찮고 하는데 이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주 눈깔 까고선 보여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대로 그냥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역사가 하나님 세계는 창조의 역사, 심판의 역사와 구원과 임마누의 역사예요. 딴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이제 여기 땅에 이제 창조한 것은 사람도 이 땅의 요소를 먹고 결국에 가서 이제 타락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선을 이 루시엘 천사에게는 선악과 먹지 마라 이런 계명이 없어요. 벌써 이미 천국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이
땅 속으로 이제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게 되죠. 그것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 위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땅 자체가 완전히 이제 혼돈과 공허, 흑암, 마귀 세계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 속에는 누구도 침범 못해요. 마귀도 침범 못하고 거기에서 먹고 뭐든지 먹고 그냥 생존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가는 겁니다. 순종해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혼돈과 공허, 흑암에서 별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먹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에 이제 동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명과와 선악과, 생명과는 지키고, 그 다음에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계명이죠.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천지 창조 중에서 땅을 창조하고 마귀를 땅에 집어넣고, 이제 결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유다서 같은 경우는 흑암에 완전히 결박해서 놓는 데가 꼼짝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요 안에 들어가면. 그런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동산은 바로 천국과 같아요. 천국의 비유의 세계죠. 그리고 거기는 죄가 없어요. 단지 선악과 한 나무의 열매만 죄예요. 그 죄. 그것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것을 이제 결국 지키지 못하고 여자를 통해서 이제 먹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에덴 동산이 선악과를 아담이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 인간 주위에는 결국 마귀의 세계밖에 없다. 그러죠? 완전히 타락이죠. 그래서 마귀의 밥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죄악 속에 들어가는데, 사람으로서는 죽은 이 땅이라고 하는 세계는 시한적인 존재입니다. 천년 만년 살아도 언젠가는 죽어요. 근데 영적인 존재는 죽어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마귀도 여기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심판받아서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인간도 이 소멸되지 않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죽으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두 군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땅에서 결국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적에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선악과가 들랑달랑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나 있는 것이 바로 땅의 흙으로 창조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약하게, 사람으로서는 완벽하게 창조됐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굉장히 연약한 그러한 존재로 창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바로 구속과 구원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천국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죠.
그 나머지는 이제 마귀와 함께 이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집약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왜 사람이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냐? 근데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 세계가 이제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사람을 구원하고 또 그걸 위해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그 바로 이 땅에 오면은 사람으로 와야 돼요.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말씀이 사람으로 오는데 결국 아담은 땅의 흙이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는 바로 말씀과 흙으로 오신 거죠. 말씀과 흙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죄인을 구원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 세 가지예요. 이제 마귀를 완전히 이제 멸하는 세계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세계와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세계. 할렐루야. 왜 천사가 누시엘 천사가 타락을 했느냐? 요 천국의 보좌가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은 사자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몰래 계셨더라면 천사가 타락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직접 계시니까. 그렇죠? 근데 간접적으로 이제 천사가 보좌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보좌를 지키고 있었는데 보좌에서 완전히 하나님 아들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위를 보좌를 지키던 루시엘 천사가 그걸 보고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보기 좋으니까 이놈이 슬쩍 넘어간 거예요. 나도 거기 앉고 싶다고. 제 마음의 세계에서 야 부럽다 이런데 이게 욕심이 돼가지고 벌써 마음이 천국에 있는 보좌를 넘보게 되죠. 그게 이제 불의가 해서 완전히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고 마음 속에서 그런 죄와 악이 잉태되어 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 쳐서 이제 이 땅으로 이제 보내게 땅을 창조해서 그래서 이 땅은 감옥이에요. 타락한 천사의 감옥. 그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사람은 뭐 죄인이 되면 그냥 형 살고서는 나오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이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혼돈과 공허, 흑암을 먹는 흥탕물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천사가 마귀가 드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딱 생각할 적에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영원한 청사진, 왜 천지를 창조하고 타락과 천사의 타락과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고 또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이 타락하니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부활 세계로 들어가야 되느냐?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 함으로써 이제 세 가지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이제 이 천국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좌에 앉으니까 천국에는 평안이 오죠. 누구도 감히 넘볼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뒤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뒤처리요. 땅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타락한 마귀와 또 우리 인간, 불순종하는 인간과 함께 이제 심판이 이루어져서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이 돼서 영원히 존재하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들이 오시면 구원과 임마누엘, 구원과 임마누엘, 꼭 반드시 구원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꼭 돼야 됩니다. 구원은 이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물세례로 해서 이제 백성이에요, 백성. 또 임마누엘 하면 이제 자녀부터 이제 상속자까지 되는 색이죠. 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러한 구원과 임마누엘의 세계를 누구도 만들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세계는 우리가 적그리스도, 요한일서에서 이제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교주들이 전부 부인합니다. 예수를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다시 이제 자기들이 육체로 와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스스로 믿는지 그런 거 속에 들어가서 이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가시적으로 봤을 적에 자기들이 구주고 또 그 다음에 예수로 하는 거죠. 또 재림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을 속이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말씀은 뭘로 계시다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으로 계시다고 그랬죠. 하나님 세계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확실히 알고 이단들하고 대화를 하든지 또 대립이 되든지 할 적에 이것을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세계는 하나님과 원래 하나님과 성령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요게 멜기세덱이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입장에서요, 사람 입장에서 봤을 적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이제 말씀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되거든요.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만 정확히 알아도 이단으로 빠지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하나님 성령 말씀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또 요 안에 계시는 성령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냐면은 우리 사람을 아들로 만들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래서 삼직이라고 그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분이 있어야, 우리 안에 들어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계시는 걸 반드시 성령 안에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또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 사람, 요 멜기세덱이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 예수님 전에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뭐가 없어요? 육신이 없는 거예요. 몸이 없는 거예요. 몸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와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멜기세덱은 몸이 없는데, 몸이 있어야 되는 것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거쳐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사람 몸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으로 계실 적에는 천지 창조 다 하고 구약시대 말씀으로 해가지고, 말씀이 결국 누가 가지고 왔어요? 천사들이 했죠. 이 말씀이 이제 멜기세덱으로 명령을 한 거예요, 천사를. 천사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멜기세덱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구약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요 이제 멜기세덱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실 적에 요게 이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을 강조하신 거예요. 강조한 게 바로 아브람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만 가지고, 구약시대 말씀만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혼동이 온 거죠. 지가 뭔데 아브람보다 더 먼저 있었다. 예수님은 먼저 있었다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5장, 6장, 7절에서 계속 멜기세덱이 나오면서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갔다. 그 말은 멜기세덱이나 우리 예수님이나 똑같으신 분이다. 단지 멜기세덱은 몸이 없는 분인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 예수님은 몸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는 하나님과 성령과 멜기세덱이 있어야 이 땅에 사람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으로 왜 꼭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있어야 사람으로 옵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 사람을 창조할 적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다. 그 말은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이제 사람으로 오시는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 속에 이제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형상이니까요. 요게 이제 사람으로 이제 두를 적에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두시는 거죠. 그러고 땅의 흙으로 이렇게 사람 몸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인격을 집어넣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멜기세덱. 우리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있어요. 그 모양이지만은, 형상과 모양이지만은, 형상과 모양은 진짜가 아니죠. 하나님 자체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요? 예. 그 말은 우리 사람 속에 타락을 해 지옥에 가든 저 가든 우리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거예요. 예. 형상과 모양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닌 육신을 갖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몸을 가지고 온 멜기세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의 아들은 멜기세덱 아니에요? 그러죠? 똑같아요. 멜기세덱은 사람으로 오실 적에 당신은 실제 살과 피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멜기세덱은. 할렐루야. 뭐가 없었어요? 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뭘 갖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줬죠. 그렇게 이제 적정하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저가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 속에 이제 우리 사람 속에 이제 두르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구원과 임마누엘이 할렐루야. 임마누엘 세계는 뭐 구원 받으면 영혼이 그러니까 요 구원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한 대로 양심, 선한 양심이 구원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양심,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으면 사람 마음 중에서 무슨 마음이요? 타락한 마음은 아니죠, 그죠? 육신의 마음은 아니고 바로 양심. 이 양심이 뭘 바랍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한테 오시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할렐루야. 성령이 딱 임해야 임마누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하는 세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만 한 게 아니라 성령을 봐요. 성령.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은 물세례고 백성으로 구원받는 거고 임마누엘은 하나님 함께하는 거죠. 함께하는데 구약은 옆에 좌우 또 물세례 받으면은 안에 못 들으시니까 앞에 뒤에 이렇게 성령이 인도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받아도 선한 양심이 자꾸 발동이 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야 구원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건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잉태해서 30세까지 자랐어요. 30세까지 자랐는데 30세까지 자랄 때 성령이 우리 예수님만으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바깥에서 성장을 시켰죠. 그렇죠? 성장을 시키는데 누구와 똑같이 성장시키냐?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 하면 또 멜기세덱이에요. 할렐루야. 성장하면서 그 속에, 그 예수님 속에는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이제 있어서 사람의 몸을 채워가는 거죠. 채워가는 게 성장하는 겁니다. 30세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될 적에 성령이 그 안으로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차원과 임마누엘 차원은 다르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임마누엘하고 신약시대의 임마누엘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임마누엘이 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세계는 근본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했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걸 위임했다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모든 걸 받았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보좌에 가시는 거죠? 안 계시는 거죠? 그럼 이 땅에 남은 건 누가 남아요? 성령만 남는 거죠? 성령은 계속 흐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물세례 받고 구원받고 목표는 성령을 받아야 임마누엘이 되니까. 할렐루야. 임마누엘 되는데 그냥 성령으로만 받고 성령 세례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면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 속에 심령이 이제 창조되면서 그 심령은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거죠. 성령은 영혼 속에 영혼의 마음, 양심 속에 계시는 겁니다. 계시면서 이제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싸우죠. 싸우면서 심령이라고 하는 세계는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 심령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들어가면 먹는 거예요. 양식인가 먹는 거예요. 먹으면 결국 관절, 골수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이제 4장 12절에서 이제 말씀한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날선 검이 돼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할렐루야. 그 이제 혼이라고 하는 세계는 이제 인격인데요. 인격. 혼의 세계는 생각과 마음의 세계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나는 돌비 머리다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신비에 새긴다. 그 신비 그게 이제 혼의 세계예요. 혼을 구분하는 거예요. 생각은 떼어내버리고 왜 그건 뭐 자충머리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리 들어가 버리면은 돌비로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막바로 이제 영혼을 살리고 그 혼의 세계 중에서 이제 생각 머리 부분은 지어놓고 사도 바울은 신비에 새긴다 그러세요. 신비. 요게 이제 그 히브리서 4장 쪽으로 가는 거죠. 4장 쪽으로 가서 이제 거기는 혼이라고 하지만 그 혼의 세계는 신비, 마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마음의 그 깊은 신비 속에 뭐가 있느냐면 영이 있어요. 우리 영이.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심령,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가 왜 심령 속에 꼭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말씀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말씀을 누가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받아야 돼요.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심령 속에 계시는 겁니다. 심령 속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 설교 말씀, 환경에 의해서 들어가는 말씀, 이걸 종합해가지고 영생의 말씀, 생명 있는 말씀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적에 심령을 거쳐서 관절, 골수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말씀이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골수까지 왜 들어가냐? 골수까지 들어가야 우리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니까. 그러고 육신의 세계를 깨트리면서 이 골수, 뭐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저거지만 골수가 피를 만드는 것이고, 또 피를 만들면은 그 DNA가 또 만들어지고, DNA가 만들어지면은 성품이 만들어지고 다 그러는 거죠. 그 중앙청 큰 공장이지 골수가. 할렐루야. 벌써 2000년 전에 바울은 골수를 하는 거예요. 골수까지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은 골수에 사무친다 그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도 골수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속담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골수까지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 그 말씀이 골수까지 들어가면은 정말로 불방망이가 되고 성령이 검이 돼서 이제 우리의 육신의 세계를 깨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이제 그것이 이제 한 번 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채워지는 만큼 세상의 환경에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건강에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세계가 전체적으로 받을 적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제 구약 시대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하나님같이 이제 받드는 거죠. 하나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가정이고 거기는 뭐 선지자가 별도로 없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는 하나님의 그 삼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3, 4대까지 믿음의 세계죠. 그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세계는 모세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세계와 플러스 율법의 세계가 하나가 돼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요셉의 자식이죠. 저 후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의 믿음의 세계가 모세를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결국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죠. 여호수아가 이제 대신 걷는데,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광야에서 구원받은 두 사람은 뭘로 들어갔냐면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모세에게 좀 율법을 잘 지켜라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렇게 강조를 하죠.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여호수아의 반열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으면은 결국 구원받고 백성 단계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세도 이 믿음과 율법을 가진 모세도 결국에 가서는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고,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법으로 만드는 거죠. 그대로 율법 구약 시대 말씀대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바로 믿음과 율법으로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완전히 몸이 율법화되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우리가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 습관. 이 습관은 사람이 만듭니다. 자꾸 반복해서 하면은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된 다음에 이 습관이 또 사람을 움직여요. 이 습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평생.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습관을 바꾼다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세계에서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 습관을 만들어가고 그 습관이 사람을 지배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습관이 있으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나쁜 짓 하는데, 나쁜 짓 하면서도 그 나쁜 건 줄 몰라요. 습관화 돼버리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혈기 내는 사람은 그게 자기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남은 괴로워 죽겠는데. 그게 습관이거든요. 고연히 그냥 성질내고, 또 교만이 이제 습관화 돼버리면 교만한 게 꺾이지를 않고, 남을 무시하고, 밟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 자기 살아가는 삶의 방법으로 아예 인식하는 거예요. 남이 어떻든 간에. 독불장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독불장군의 습관은 안 되는 거죠. 자꾸 어렸을 적부터 베풀고 선한이라면 그게 또 습관화돼요. 그래서 이제 속 없는 사람이 되지만, 쓸개도 없고 속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 그래도 선하게 살다가 가게 되고, 선한 사람은 남에게 선한 것을 베풀지요.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한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세계에서는 이 습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바꿔서 마귀 자식을 하나님 자식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구원과 임마누엘 세계가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은 임마누엘 세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세계에서 누구? 아들이 되면은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맞춰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가정을 이루고 백성이 이루고 해서 천국을 이제 전체를 이뤄서 이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동고는 없죠. 천국은
고는 없어 동락이죠. 영생복락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천국은 영생하는 거 끝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는 복락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생복락. 할렐루야. 그 세계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왕이 영생복락 속에 들어가려면은 백성보다는 자녀, 자녀보다는 아들, 아들보다는 상속자로 계급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는 거죠. 이 세계가 또 문제는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택정된 대로 순종되어 가는 세계다. 순종이 안 되면 고난이 오는 거죠. 할렐루야.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받지 아니하는 아들은 없다. 징계받지 아니하면 사생아가 된다. 탈락이 된다는 거죠. 징계는 받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징계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육신으로서는 굉장히 고통이 오는 거죠. 그게 이제 파만산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파만산에 의해서 우리가 육체가 고통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계를 우리는 순종해 가야 되는데, 왜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러한 수냄 여인의 일편단심, 변함없는 신앙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상속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수냄 여인이 하는 그 행동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첫째는 주의 종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과 하나가 되려면 더 친밀하게 돼서 그 주의 종이 수냄 여인 엘리사처럼 뭐래도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엘리사는 왕위에 있었어요. 왕위에. 선지자로. 그래서 수냄 여인한테 내가 왕도 움직이고 장관도 움직이고 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뭐 좀 요청해라. 내가 미안해서 환장하겠다. 미안해서 환장할 정도로 하면 좋아요. 뭐 목사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수로 나온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과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또 이것을 이루는 게 누구냐면은 제자들이에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임마누엘 세계.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세계가 그냥 똑 떨어져 물 세례를 받으니까 물 세례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량 없이 끝없이 그 세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한테 성령 세례를 주고 나서,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주고 나서 계속해서 한량 없이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한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부어주는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계실 적에는 성령을 못 받았죠. 그렇죠? 예수님 죽고 부활해야 성령이 우리 사람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못 받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세례는 양심에게 물로 해서 보여주는 거,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 이제 계속 하나님 쫓아가는데,
그 쫓아가는 그 양심이 바라는 것은 뭐냐? 성령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어느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그냥 나 홀로 세림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 안으로 속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함께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물은 일시적이지만 성령 세례는 영원토록 흐르는 거예요. 영원토록 한량없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 흐름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으면 물 세례는 그냥 똑떨어서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물 세례 받습니까? 물로 계속 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흘러야 돼요. 한량없이.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그 성령이 한량없이 보주는 그 사람, 그러니까 주의 종과 성도 간의 관계에서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뭐냐?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예. 말씀을 육신이 그냥 살아있으면 성령하고들이 맨날 싸움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마귀 세계로 또 들어가 버리고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또 성령을 내쫓아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내쫓긴다고 그랬어요. 소멸시키지 말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늘 성령이 그냥 강같이 흘러야 돼요. 할렐루야? 강같이 흘러서 그게 또 그냥 거기서 우리 심령에서 그냥 머물면 안 되고 그게 가정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업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는 그 자체가 영혼이 잘 되는 세계예요. 그 성령이 가면 성령이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도우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면 우리 개인을 위해서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무슨 말이 가요? 그 개인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기분 단위가 구원이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간수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가정까지 흐르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흘러요 막 계속. 할렐루야. 그 가정에 흐르고 생업에 흐르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받아주는 데까지 끝까지 흐르는 거예요. 끝까지 흘러서 뭘 하느냐?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고 또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할렐루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리스도가 뭔가 지체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목사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끝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목사가 죽으면 또 다른 목사가 오겠죠. 그래서 위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걸 위임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 임마누엘 가르치는 것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제 후임으로 와야 연결이 계속되죠. 이상한 육신의 사람들 오면은 아주 그냥 다 망가뜨려 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족속을 내가 너를 제자로 삼은 것처럼 제자들아 똑같이 너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제자로 세워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야 성령이 계속해서 흐르죠.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우리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루어지면서 바로 이제
재림이 되기 전에 이제 죽으면 이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아들로 구원받게 되고 더 나아가면 상속자로 구원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런 이런 말씀, 수냄 여인 같은 그런 말씀, 이런 말씀은 요렇게 해서 주의 종과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을 감동시키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도 또 죽어. 아들 하나 줬는데 죽어. 그래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종을 믿고 가야 되죠. 그럼 주의 종은 뭐하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제2, 제3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죽은 아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는데 그것도 피하게 하고 나머지 다 뺏겼는데 오히려 다시 도로 찾고 이자까지 왕이 주는 이러한 축복의 연속이 계속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엘리사와 수냄 여인의 관계입니다. 끝까지 관계가 되니까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여기 한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게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느냐? 썩어버려서 그래요, 아시아가. 할렐루야. 일반 종교 세계가 발달되고 발원된 곳이 아시아예요. 저쪽 유럽 쪽, 아프리카 쪽 이런 데는 없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뭐 하도 이제 그런 신앙이라든가 종교 세계가 없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 것처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있다 없어지고 일시적으로 있다 없어지고 그러는데 아시아 쪽에서 일어나는 인도부터 해가지고 아시아 쪽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마 이 세상 끝나는 심판 때까지 그 종교는 유지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불교, 중국에서 나온 게 유교, 이러한 거. 그 다음에 저 유럽 쪽에는 귀신 단지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이 아시아 쪽에는 귀신 얘기 많이 하고 귀신 단지 섬기고 저 일본 같은 만신을 섬기고 요새 저기 유튜브가 아니라 뭐 텔레비에도 뭐 무당들 저게가지고 점쟁이들 막 맞췄다고 부적 같다는 거 잘 된다고 하고 선전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신령을 가진 데에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이걸 완전히 희석돼 버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 곳으로 한 바퀴 돌아서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까지 온 거예요. 아마 아시아 쪽으로 왔으면 이상한 기독교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상한 하여간 우리나라에 그냥 와가지고 기독교가 이단 사이비로 그냥 바꿔진 게 엄청나요. 거기서 지금 쓰레기장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햇불 중앙교회로 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유럽 쪽으로 돌리는 게 그냥 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냥 감동돼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막으면서 연결을 되죠. 한번 보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이 누구요? 성령님이죠. 할렐루야.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 환상으로 이제 이 성령이 주의 영이 바울을 막는데 자꾸 바울은 자꾸 아시아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줘. 마게도냐는 저기 노마 쪽으로 이제 한 도시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 환상으로 보여줘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그때에서 이제 확신을 갖는 거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인정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환상도 무시하면 안 돼요. 예언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시 그것을 볼 적에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마귀가 하는 거냐 하나님 주시는 거냐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기준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세계에서 판단이 돼야 옳은 판단이에요. 육신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계로 들어가면 꿈 해몽의 은사를 받습니다. 목사는 어떤 꿈이든 딱 해명해 줄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야 저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봐죠. 11절,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되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옛날에는 이제 머리다 이고 다니면서 이제 옷 같은 거 파는 그러한 사람이 이게 이제 하나의 드라마 같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환경 속에서 음성을 듣는 겁니다. 환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음성 듣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 다음에 꿈이 정확하고, 그 다음에 환상이 정확하고, 그 다음에 영감이 정확하고, 영감까지 실제 적으려면 굉장히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루디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루디아하고 바울이 하나가 돼서 복음이 유럽 쪽으로 이탈리아 쪽으로 가서 이제 그 이탈리아가 이제 그죠? 그 노마가 이제 변화시키면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가게 되죠. 그 유럽 쪽으로 가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노아 세 아들 요것만 하고 끝냅시다. 이 방향을 틀어준 것이 그냥 틀어준 게 아니고요. 노마 때 벌써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마 세 아들, 큰 아들이 셈이고 함이고 야벳이죠. 야벳. 요 야벳이 우리로 말하면 몸이에요. 몸. 요게 인격이고 이게 영이고. 그래서 셈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셈 보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냐면은 요 자식이 계속 말씀을 피니까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조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람에 날리는 갈대,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니야? 그러니까 영 보고, 영이 살아있으면은 그 영 보고 이 함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모든 피조물보다 다 아주 거짓되고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이 속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고 야벳은 이게 세 아들 중에 막내죠. 막내인데 이 몸의 세계예요. 그래서 야벳이 네 형을 갖다 완전히 지켜라. 할렐루야. 함복, 셈복은 함도 지키고 아예 야벳을 네 품 안에 안으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셈이라고 하는 세계가 어느 세계냐면 아시아예요. 아시아 쪽에 우리처럼 저렇게 누런 얼굴을 가진 황인종. 하모니가 시커먼 놈이에요, 시커먼 놈. 저 아프리카 쪽이나 뭐 이런 데에 있는 꼼 사람들 많죠. 그게 함 후예요, 후예. 그 야벳은 하얀 놈이요, 하얀 놈. 들리건 거. 그래서 이 야벳은 유럽 쪽에 해서 저 미국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쪽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흑인, 이것은 아시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셈이 벌써 타락했잖아요. 일반 종교 세계에서. 그래서 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이 셈 족속은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복음을 그리 가지 말고 이리 가라, 이리. 힌두교 쪽으로. 그래서 이 유럽 쪽으로 그 유럽 쪽 해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왔는데 거기에는 일반 종교 세계도 없고 그냥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살려가지고 여기에 이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면 셈이 또 삽니다. 셈이 이제 이 함을 지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야벳까지 지배해야 돼요. 그게 이제 몸을 지배하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제 쭉 설명한 임마누엘 세계가 바로 이것을 정립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 여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의 그 신앙생활의 표본 그게 루띠아고요. 할렐루야. 아니 저 수냄 여인이고요. 그 다음에 루띠아는 아예 그냥 복음을 아시아 쪽에서 유럽 쪽으로 바꾸는데 한 여인이 큰일 한 거죠. 큰일 했는데 그 큰일한 루띠아가 뭘 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저 보따리 장사하면서 강가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바울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 바울이 보내줬으니까 하나님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루띠아 마음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야 말씀을 받죠. 루띠아가 그 여러 여자들이 있는데 루띠아 한 사람만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집을 데려가서 시큰 아주 대접하고 여기 있을 때까지 여기 머물러라. 딴 데 가지 말고 고생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주혜정과 끈끈한 그 인연을 맺으면서 노마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노마에서 또 그냥 너무 축복받아 교만해지니까 이제 유럽 쪽으로 가게 되죠.
유럽도 망가지니까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 망가지니까 미국으로, 미국이 망가지니까 우리 한국으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국이라고 하는 세계는 예언가들도 얘기하지만 앞으로 큰 일을 하는 민족이 된다. 그 큰이라는 민족이 뭐냐? 하나님 아들을 만들어내는 상속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완성이 돼서 우리 주님 재림을 이 한반도에서 한반도에 이루고 한반도에서 영접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막중한 지금 사명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시선을 집중시켜가지고 계속해서 해서 14만 4천을 채우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중국도 그냥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율법으로 꽉 있어가지고 그냥 기독교를 안 받아주거든요. 할렐루야.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말로 감동적인 한 민족의 그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적인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단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참 부작용이 생기지만은 그 중에서 진짜 감동되는 우충머리가 개발되는 감성의 세계, 통찰력의 세계, 창조의 세계 이것이 막 돌아가 버리면은 엄청난 신앙생활을 터전이 되는 그러한 민족이 되고 교회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한 밤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쪼록 모두가 다 아들 되어져서 14만 4천을 채워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 아멘. 모시고 우리 성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목사 사랑해 주세요.